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1절과 2절이 오늘 본문의 특정한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뭔가 당시의 모든 기준으로 볼 때는 누구나 볼 때 흠이 있는 사람들, 결함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때 세리가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은 당시의 세리가 또는 창녀가 죄인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어찌 보면 로마의 압제하에서 로마의 모든 그러한 조세, 징수권을 가지고 그 세금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또한 자신들의 중간에 이득을 또한 착복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세금을 내지 않을 때는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가산을 몰수하는, 당시에 가장 보기 싫었던 모두에게 죄인 중에 대명사 세리와 또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죄인들 지금 다 모였는데 예수님 앞에 지금 가까이 나올 때 이들의 목적은 매우 순수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올 때 보통 재미있겠다, 병이 낫겠다, 부자가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수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보통 당시에 많은 대부분의 무리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왔고 또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흠을 잡으러 왔는데 오히려 죄인의 대명사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이 부분은 매우 특이한 죄인들의 순수성,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지금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정작 당시의 최고 영적인 엘리트 계층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근수근 거립니다. 불평이 지금 많은 것이죠. 왜 이런 사람과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맞아들이고 음식을 먹는가? 이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자리에 자기들과 같이 있었다는 것이 매우 불결하고 매우 이 자리가 수치스럽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몰래 수근수근 지금 거리고 있는데 예수님 이걸 다 알아들으시고 오늘 3절부터 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오늘 비유는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오늘 특별히 4절부터 7절까지의 비유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양이 있는데 그 100마리 중에서 어떤 날 보니까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99마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많지 않냐, 하나 정도는 잃어버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한 마리 99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를 향해서 그 온 들판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4절에 중요한 것은 찾아내는 그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저기 막 찾아다닙니다. 그 양 한 마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양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일을 당했는지, 어디서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사실 나머지 99마리 때문에 만족하기보다는 이 한 마리 때문에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찾아내었습니다. 그럴 때에 너무 즐거워서 어깨에 맸다는 것은 그 양이 걸어다니지 않게끔 그 양이 너무 귀하고 아까우니까 아예 그냥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서도 걸을 수 있는 아기를 걷지 않고 막 안아주고 업어주고 다니는 것처럼 너무너무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에 지금 메고 막 다닙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일을 가지고 또 잔치를 엽니다.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잔치를 지금 벌이는 것이죠. 친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오늘 참 기쁨을 함께 나누자. 잃은 양을 찾아내었는데
나의 잃은 양입니다. 나의 잃은 양. 잃은 양 앞에 오늘 소유격 말이 붙어 있습니다. 나의 잃은 양. 잃은 양 내가 오늘 참 찾아서 너무너무 기쁘다.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다. 여전히 나의 소유, 여전히 귀한 그런 양, 이 양을 위해서 오늘 계속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99마리가 함께 이동할 때에 이 한 마리가 지금 어딘가 빠진 것은 그 양의 일탈일 수 있고 그 양의 부족함일 수 있지만 그 잃은 양을 향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나의 잃은 양이라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절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핵심을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매우 큰 사건이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한 명이 돌아온 일이 더 기뻐하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마리의 양,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또 다른 또 비유의 말씀인데 핵심은 같습니다. 10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우리가 흔히 아는 데나리온과 똑같은 가격 가치가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루 일하고 받는 것이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배라고 하니까 일하는 현장에서 10만 원을 벌었다면 100만 원이고 하루에 20만 원 버는 분들은 200만 원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로 볼 때 집안은 보통 어두운 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것을 찾기 위해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이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낸다. 그래서 이것을 좀 찾았을 때에 굉장히 기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화폐의 가치로서의 의미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당시의 문화로 볼 때는 10드라크마가 하나의 세트로서 이것은 결혼 반지에 해당하는 의미가 있고 이 10개로 또 이렇게 신부에게 장식을 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10개 중에는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뭔가 흠이 있는 것이죠. 10개가 다 있어야 하나의 세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9개가 남아있고 19개가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매우 귀한 전체를 위한 의미가 있는 이 하나의 드라크마는 반드시 찾아야 나머지가 온전케 되는 그런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기어이 찾고 찾아내었고 잔치를 벌였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첫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세리와 죄인들, 그것도 모든이란 말이 붙어있는 거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한두 명만 와도 참 부담스러운데 아예 집단으로 이들이 몰려온 것이죠. 이들이 무슨 협회를 만들어 단체로 온 것처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꽉 찼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또 나오는 걸 허락하고 심지어 음식을 같이 먹는가, 이럴 수 없다, 불결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모임의 주체자인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쁜 일이 된다. 보충적으로 7절을 같이 봐도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한 여인은 왜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고 사람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특별히 오늘 양에 대한 비유보다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볼 때에 이 드라크마가 하나하나가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개가 다 있어야 완전한 세트가 되기 때문에 하나 잃어버리면 9개가 굉장히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이 한 개를 찾고 났을 때 너무너무 기뻐했죠. 한편으로 보면 8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아내고 고생한 끝에 발견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 기쁜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잔치를 열 만한 그런 복된 일이 되었습니다. 8절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10드라크마의 한 세트 중에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안 됐는데 오늘 너무너무 잘 되었다.
이 여인에게 있어 드라크마가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잃은 양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보다 귀하게 보십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100배, 1000배로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특별히 잃은 양의 비유를 보면 하나가 지금 무리에서 이탈한 것은 다분히 목자의 책임이 아니라 그 한 마리의 일탈이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것에 그 양의 책임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늘 약간 불리한 학생처럼 늘 약간 하나님 앞에서 곁길로 가려고 하는, 다른 데로 좀 가보려고 하는 저들의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소중하게 보신다. 우리 하나가 뭔가 없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신다. 결국은 먼저 나 자신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매우 귀하게 보셔서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가 다칠 때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자녀가 뭔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부모의 마음은 100배, 1000배 찢어지지요.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때론 많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론 한쪽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먼저 묵상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나 자신을 하나님 귀하게 보신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에 든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변에 있어서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가 알면 하나님은 나만 편애하진 않으십니다. 나도 귀하게 보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린 종종 이기적이어서 나 하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워도 나 하나만 좀 잘해주세요. 특혜를 주세요. 편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처음부터 응답이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만 귀하게 보시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도회 공동체, 다락방 공동체 모두를 다 귀하게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공동체 안에서 주변에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매우 귀하게 봐야 합니다. 오늘 목자가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찾고 있을 때 우리가 오늘 99마리에 속해 있다고 하면 우리도 안타까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탕자의 형처럼 괜히 시무룩하고 괜히 좀 지나치다 하면서 불평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99마리의 양은 한 마리 양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목자의 마음을 같이 가져야 된다.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묵상을 해본다면 우리 바깥에 있는 주변의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는 게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그 중에 택한 백성이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교회 못 나오지만 하나님 택한 백성 반드시 주 앞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좀 찾아다녔는가. 태신자를 작정할 때 마땅한 태신자가 없다면 더 기도하시며 찾아내어야 합니다. 왜 내 주변에 불신자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태신자가 없는가? 나는 사랑의 전도단에 왜 한 번도 못 나오겠는가? 뭔가 내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마음의 최고의 정성으로 성의 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대각성 전도 집회에 초청할 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도의 야성을 키우기 위해서 사랑의 전도단에서 기도전도, 물질전도, 노방전도에 뭐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을 쓰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내 주변의 영혼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도 최근에 작정한 태신자들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99마리의 양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는가? 어서 그 한 마리 찾아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99마리가 정상적인 양이지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는 있지만 이게 좀 간절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5번째를 보면 내가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과 함께 기뻐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내 안에 안타까운 마음을 주옵소서. 목자의 심정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지난 작정 못하신 분들은 돌아오는 주일도 내일 모레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태신자를 작정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가 열려지고 기회가 열려져야 대각성 집회에 초청할 수 있고 초청받은 자들 중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품은 영혼 하나님 반드시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먼저 간절한 마음 달라고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불신자들을 보면서 그냥 우연히 만나는 행인처럼 보지 말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마음이 끓어오를 수 있도록 아침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애쓰며 돌아다니는 목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고 그렇게 방안을 쓸며 수고하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았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이 땅을 살면서 남은 인생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더 재미있게 살아야 되고 더 인생의 많은 쾌락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과 헛된 마음을 버리고 남은 시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을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유동엽 성도님, 김혜은 권사님, 신효순 권사님, 한재율 집사님, 윤정석 집사님 하나님이 다 낫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또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이 땅을 잘 섬길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인격적으로 또한 정책적으로 또한 국가 안보와 또한 국제 질서와 경제 발전과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셔서 나라와 민족의 새날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4월 24일 임직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8명의 임직자들이 은혜 충만한 가운데 그날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며 온 교회가 한 달 동안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 새날을 꿈꿀 수 있도록 새날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새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